우리가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시면 보내실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알고 나니까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은혜의 복음에 붙잡혀 버린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살려고 믿어요. 바울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그만큼 복음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사실은 전부 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저마다 복음을 어떻게 아는지는 다 다르겠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도 있고요. 내 생명과 비슷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요. 살기 위해서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은 완전하고 굉장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신앙생활 전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어느 유명한 CCM 찬양하시는 분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간암이 걸리셔가지고 수술하는 바람에 옛날만큼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선교 사역에 후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이 사람들이 암에 걸렸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림동 서울대학교에서 저 영등포까지 걸어서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교통비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사역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나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후원해야겠다 해가지고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런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사역비가 없어서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있지 않다 보니까 후원이 있어야만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들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자기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보면은 좀 사역이 잘 되시는 분보다 사역이 안 되는 분들을 좀 둬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한 우리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다 얘기하셨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길을 모르니까 열심과 최선으로 하지만 확신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답을 찾는 선교사님들을 돕도록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고,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고 정확하게 해야 될 것까지 다 기록하셨는데 그것만 모르고 열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이 어떤 것이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사명을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럼 가운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근처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와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경쟁하는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경쟁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같은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은근히 경쟁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연합해서 같이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어른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좀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고 훈련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죠. 우리는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로 자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들이 복음을 알고 전도 훈련을 받아서 섬기는 교회를 살릴 것 같으면 데려오고 아니라면 우리는 불신자 전도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주변에 방황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사실 자기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천주교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에서 이런 영적 메시지를 안 해줘서 천주교 가서 그걸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독일 교회 상황이 형편이 그렇습니다. 전혀 영적 메시지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주변에 마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도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왔을 때 이상한 시선으로 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그런 거 모른 척하고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다.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도 괜찮을 만큼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독일 교회를 갔는데 자꾸 정죄를 당하니까 복음도 듣기 전에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한 렘넌트가 있구나. 우리가 사실 저도 복음에 살리니까 이쪽 주변을 잘 몰라요. 베어덴에 살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유럽 집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우리 교회 앞에 이태리 식당이 있었는데 그리스 식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 캠프를 제대로 안 했구나, 내가. 가보니까 이분도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TV 사고 이게 무대 놓고 기도하면서 지역에 있는 목수도 만나고 지역에 있는 일렉트로니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앞에 보니까 플래거린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센터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저곳이 정말 이 지역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좀 제대로 못했구나.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이번 집회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지역에 의외로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원이하고 이제 텔레비전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왔다가 점심 먹으러 이제 이 위에 이태리 식당에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여기 한국 한인교회 있다고 얘기하니까
임마누엘 크리스에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있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말 예배가 뭐라는 거. 그래서 그 배나한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정신치유를 받으니까 나중에는 정신과를 집중으로 치료받는 데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한번 결단하고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라. 그래서 수요 예배, 목요 대학 전도학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대학 전도학교가 시작되면 이제 목요 전도학교. 그러면서 이 친구가 토요 핵심도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토요 핵심 우리 희영 집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래서 같이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 예배.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삶 속에서 하면, 그래서 메시지를 한 번 듣지 말고 계속 들어라. 그러면서 녹취본을 보내줬어요. 독일어로 번역한 걸. 그래서 완전 내 생각이 나에게 잡혀있지 말고 성령에 붙잡히면 그 정신 문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복음이 무엇이고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실제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질 못하면 사실은 내 삶 자체가 이미 영적 상태가 죽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 마음, 생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쌓여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도 전에 내가 그걸 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우리가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남은 시간 기도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해서 실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24 할 수 있는 사람이 천년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24 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천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전도제자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걸 가지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방향에 있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는 24하고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깨달아질 만큼 고백될 만큼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생각, 영혼, 뇌에 각인되고 그것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찬양팀들도 그냥 찬양이 아니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것이 진짜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걸 가지면요 가짜게 보여요.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없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응답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계속 누리니까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 없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응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다른 것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진짜 걸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고 거짓된 걸 붙잡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음을 내 것으로 못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질문하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문제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축복의 여정이구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진짜 응답이었구나. 가짜 응답을 놓고 내가 그동안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진짜 응답이 거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정치적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 예수님을 모시면서 다른 사람 믿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복음과 전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화려한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응답인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그 구원, 그게 결코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 자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찾아서 진짜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축복을 받았고 그 안에 숨겨진 하늘 보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 말을 마음에 두질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과 대화해도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은 마음에 담고 그걸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인데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응답을 다 놓친 거죠. 그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왔는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같이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면 무덤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믿어진 거죠. 그래서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러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연히 무덤에 안 계시고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그 말을 듣고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대단한 건 할 수는 없지만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하고 예배 때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을 이끌도록 그 조용한 시간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슬펐겠죠. 언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언약 붙잡고 안 하면 보이는 현실에 붙잡히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복음 모를 때는요,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감동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울길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언약 붙잡고 실제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원하신 거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간증을 들을 때도 뭔가 인간적, 감정적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에 좀 많이 속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걸 봐야 되는데 인간적 감정에 너무 속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시는데 보고도 모를 정도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염려, 내 걱정, 여기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예수님이 이 묘지직인 줄, 동산직인 줄 또 착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나의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요, 야, 지금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걸 말할 수 있다.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하고 전혀 다른 걸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지금.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문을 닫는 게 그냥이 아니구나. 진짜 걸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있고 하라는 걸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하면 그건 내 중심의 신앙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적 신앙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취 속에 있는 믿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도요, 신앙생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죠.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셨고, 이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전도 선교가 다라는 걸 알게 되고,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전도 선교는 특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를 움직이시는 그 방향과는 사실은 안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 내용들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자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방향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응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일 메시지는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전혀 방향이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벤이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면 예언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쪽 주변에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럴 수 있다. 하나님도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 예언보다 더 정확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정확한 거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고 예언한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으로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매일 우리는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매일 모일 수가 없으니 일요일이라도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묶인 자들이 해방되어지고 눌렸던 자들이 힘을 얻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실제 임재하심의 역사들을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내용을 보여주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은 기쁨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진짜 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매일 고백하고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니라, 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내실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약속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다른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합니다. 내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하면 눈이 열리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요. 그동안 내가 가짜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이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껍데기만 교회 다니는 신자지 내용은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고 기도 제목 보면 알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와야 복음 듣고 치유받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짜 걸 붙잡고 속지 마시고 진짜 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가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약속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것 같은데요, 실제 나와 내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그때 무너져요. 그게 안 무너지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가문이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걸 알았던 초대교회는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전도자의 삶을 그대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그 답을 가지고 6일 동안 24, 25 영혼 속에 승리하면서 내 안에 영적인 리듬들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으로 삶 속에서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